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성도가 세상을 사는 모습.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잘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이 시대에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 말씀인데 열왕기하 8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이런 주제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갈 때가 있어요. 여행할 때 너무나 빨리 갑니다. 또 연휴나 휴가 기간은 정말 야속할 만큼 빨리 시간이 가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 시간이 되면 방학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인생도 여러분 어느 순간입니다. 그냥 소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할머니, 노인이 돼버렸어요. 세월이 빨리 가도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갑니까? 막 날아갈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갑니다. 아마 연세진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뭐냐고 물으신다. 그 뭐야? 세월이지. 이렇게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세월에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거성교회도 뭔가 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23년이 지나고 말았어요. 참 너무 세월이 빠르죠.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연애할 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이용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 기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기다릴 때 시간이 너무나 안 가요.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안 간대요. 남자들은 군복무 가면 제대할 날이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시간이 안 가요. 여자는 출산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안 간답니다. 정비된 것 같은데, 정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근 2년 이상을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갔다 붙였다 내렸다. 여러분 정말 경계는 엉망이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어질 만큼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나 지리하게 여러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은혜가 빠지면, 은혜가 없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배 시간과 1시간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기도 10분 하자면 그 10분간이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이에요. 또한 찬송과 반복하면 왜 또 찬송 반복하냐고 지루한 시간이 이럴 때가 많아요. 왜? 은혜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밤을 새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그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마음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 많이 사모하십시오. 세상이 즐거워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선이 우리 집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내게 지루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날마다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본문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7년 동안 기근이다. 우리는 지금 한 2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7년 동안 기근이래요. 8장 1절을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동안 임한다. 7년 기근. 이 말은 뭐냐면 비가 안 온 기간이 바로 7년입니다. 보통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메마르다 좀 지나다가 지난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이 7년 동안 온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존 가치를 잃어버리는 기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렇게 길고 긴 죽음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유독 이 수넴 여인만은, 가족에게만은 피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이 가득한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의 살 소망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 집안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의 기적을 체험했는가? 그가 7년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에 갔다가 7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했냐?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막혔던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물질의 문제도, 육신의 질병의 고통의 문제도,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이 풀어주면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수넴 여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넴 여인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뭐냐면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잘 섬겼다고 말해요. 수넴 여인은 기근이 심하여 생존까지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수넴 여인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런 어려움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붙잡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모든 국민 민족을 붙잡고 있고 세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거기서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런 선지자를 잘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극정성을 돌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남편하고 상의해서 이 사람에게 잘 방을 마련해 주고 독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뒤에 안에서 보살핌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내게 소원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말하니까 그 여인이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고. 그래서 게하시가 살짝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부족한 게 뭐냐?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집안에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축복을 내렸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여러분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아들을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가,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 아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엘리사가 다 내보내고 그 아이를 혼자 있을 때 그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재채기를 7번 하더니 그 아이가 깨끗하게 죽은 자가 깨어났는 것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고 관계를 잘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잘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뭘 요구하는가를 잘 미리 깨닫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이 어려움을 나서셨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을 피할 길을 주셨고 죽은 자식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하는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종을 헌신적으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 위하여 7년 기근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고 말해요. 사람이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91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시작. 나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낮이나 밤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마치 여러분 어미닭이 그 천둥 속에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고 도운 것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생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아 달라는 의미로 담장 높은 곳에 방을 만들고 엘리사 선자가 유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마을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그 헌신이 결국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께 기근을 보내실 때 분명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그대로 안 들으니까 채찍을 들으시는데 그 채찍이 뭐냐? 외국의 침입이나 또는 본문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대시는 거예요. 본문의 앞장에 보면 7장에서 아람 군대가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범죄와 우상숭배를 책망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본문에 7년의 기근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 감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수냄 사람의 한 여인이에요. 왜 수냄 여인을 여러분 그서 구별했겠습니까? 그런 엘리사를 공경한 모습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면 살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죄인 같은 괴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 속에서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세계적인 유행인 코로나 팬데믹 이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요즘에 한참 올림픽을 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축제가 있습니까? 축제가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뛸 뿐이지 어떤 환희와 어떤 교제와 어떤 영광과 그런 존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시대의 고난에서 구별해내시고 후대에 본받을 믿음으로 사람을 세운 줄 저는 믿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잘 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또한 여러 가지 학습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고 잘 갖췄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과 행하고 믿음 없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 믿음은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 없는 문제 때문에 내 몸에 다 쥐어뜯기게 되고 내 영혼이 다 침식되게 되고 내 믿음을 갖춘 이 좋은 것들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충무에서 광어 양식장을 크게 하는데 제가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바다에다가 그 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칸칸이 그냥 아주 이 광어 때 이 때가 아주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바다가 1년생, 2년생, 3년생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엔진이 돌아가면서 날꽁치라든가 일반 생선을 갖다가 어묵처럼 팍 살아있는 생선을 막 갈아 눕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약도 타고 영양제도 타고 그래서 그냥 밀가루 반죽처럼 이런 큰 반죽통이 있어요. 그걸 하나를 갖다가 그 물에다 던져 넣으면 그 물고기 떼들 양식 물고기 떼들이 말입니다. 막 사죽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것으로 훔치려고 그냥 막 이 큰 덩어리 하나가 어느새 그냥 막 눈 깜짝할 새 없어지는 거예요. 야, 무섭더라고. 뜯겨 나가는 것이 말입니다. 소리 없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 반죽이 뜯겨 나가. 마치 여러분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악한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의 양식을 다 뜯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주는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우리에게 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잘 아름다운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많은 교제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량한 내 믿음도 다 빼앗기고 다 뜯어먹히고 마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이길 힘을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유명한 분과 명성 있는 분과 권력 있는 분과 가까이 하는 걸 힘낸다고 하는 거예요. 선거 때가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적통이다, 누구를 만났다, 누가 밥 먹었다, 누가 여행했다. 급하긴 모양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넴 여인같이 섬기며 믿음의 사람같이 해야 됩니다. 인생에 사는 동안 여러 재난을 만나는데 재난 중에 가장 큰 재난이 기근이라면 화재도 태풍도 큰 재난이지만 기근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지만 견디면서 복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근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해라면 견디겠지만 7년 동안 기근을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속수무책이죠.
당시 농경사회가 7년 동안 기근을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면 분명히 하나날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네임 여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무슨 유익을 얻고자 접근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방에 인테리어를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발견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그를 편하게 할까 생각했던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줬던 분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사울을 만나 관계를 맺어갈 때 상대에게 유익을 얻어내고자 하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편에 도움을 주려고 가까이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 고통의 때에 살 길을 안내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길 같으면서도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정말 좋은 사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상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줄까 이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수레미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환난 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내게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의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인이 수넴 여인이에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가족과 함께 블레셋에서 사람을 땅에 7년을 우고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구별해 내십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1개 3에는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 시대 뭡니까? 바로 이 사렙다 과부에게도 이제 뭘 먹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기근 앞에서도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사렙다 과부에게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는 이게 너무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였던 엘리사 시대였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 바라보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넴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에 기근이 와도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대로 대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대로 돌아온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는 블레셋 가서 7년을 기근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가 평생을 이루고 났던 그 동토를, 그 집을, 재산을 남이 다 가지고 버려버렸어요. 어찌 보면 7년 가뭄보다 훨씬 더 큰 가뭄이 오늘 이 수냄 여인에게 도달했던 것입니다. 다시 누체보다 차라리 가뭄을 피하여 외국으로 가지 않는 것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어려운 일이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수냄 여인에게 베풀어지게 됐어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는데 마치 게하스의 왕이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냄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바로 그때 수냄 여인이었고 저 사람이 그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 가정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왕에게 그 감동의 스토리가 엮어지다 보니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저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시 다 찾아주라.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말씀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예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필요하다면 기적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건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여러분 쉬운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물론 어려운 일은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해 주실 때 그건 바로 기적이에요. 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수냄 여인처럼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값진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오리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니까 이상한 생각도 할 수 있고 힘든 시대가 지나가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고 쉽게 말하면 죄질 수도 있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나의 알량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그 중에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7년 기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기근 중에 수냄 여인을 찾아서 그를 높이신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일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 기근 중에도 수냄 여인처럼 지켜줄 사람이에요. 피할 길을 열어주실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렵다, 믿음이 힘들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힘들다, 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수냄 여인을 건졌던 것처럼
저 여러분을 건져주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면 교회마다 다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모이지가 않으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구청에서 두 분이 와서 면담을 해요. 잘 지키고 있냐고. 잘 지키고 있다 그래야지. 비대면 예배 드리냐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그랬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코로나를 만연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잘 주의하고 예방하고,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좋은 관계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을 때 슈넴 여인을 붙들어서 올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 기름 속에서 붙드는 역사인 줄 저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